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벗어난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하게 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이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여 받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5장부터는 읽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몇 규빗, 저것은 몇 규빗, 그것은 몇 규빗. 지난 9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우리 출애굽기 큐티 하시면서 참 힘드셨죠?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반복되니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1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내용이고 2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었던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또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비치되는 물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앞에 주어진 말씀에 따라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막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량이 할애가 되고 내용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32장부터 34장의 말씀에 금송아지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금송아지 이야기는 빼버려도 이 스토리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생뚱맞게 들어가서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자의 의도적인 강조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성막의 이야기가 중요한 만큼 금송아지 사건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수대로 12기둥을 세운 후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서는 구두로만 약속을 했다면 7절에서는 말 그대로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모세는 제사를 드린 피의 절반을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며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구체적인 크기에서부터 여러 세세한
성막의 기구들에 대한 부분을 전달받습니다. 반면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처음에는 길지 않은 시간에 모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도록 모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두려움이 증폭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걱정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고 맙니다. 모세가 당부하고 간 대로 40일 동안 잘 기다리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8절 말씀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신, 나의 목적과 바램을 성취해 줄 수 있는 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불편하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상, 금으로 반짝거려서 어느 누가 봐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이끌고 보호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이끌고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후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을 공급해 주셨고 또 갑작스러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무시하는 시도인 것이죠. 이러한 백성의 요청에 아론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모세를 기다려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해야 할 아론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여 이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금고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하셔서 금과 은과 의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빼내어 가지고 온 금고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고리를 빼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대신 자기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드는 데 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말씀에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06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 그들이 잊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는 살아계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행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부정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런 반역을 꿈꾸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무런 생명력 없는 금송아지로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크게 분노하십니다. 우리 3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자신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심판을 행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모세로 하여금 이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12절 말씀에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며 13절에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성실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며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여 주신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릴 만큼 모세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스스로 그 관계를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잘못에 대해 공개 재판을 합니다.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그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한 다음 이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자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로 인해 3,000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 형제, 친구를 가차없이
칼로 쳐야 했던 이 레위 자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신이 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심판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이들의 죄를 덮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까지라도 내어드리겠노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33장 3절 말씀에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기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33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 말씀에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이 족속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백성에게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나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차례 거절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격 없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허락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3장 17절 말씀,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9절 말씀,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목전에 은총을 베푸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알므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진멸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내가 다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장 말씀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한두 번 열심히 기도했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세가 간구했던 이 끈질김과 인내의 기도를 올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태신자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날이 오기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고 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한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애달프고 힘들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그들 역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태신자들을 위해 더욱 간구하고 부르짖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또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죠? 네, 벌벌 떨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여 못하겠다. 간 떨려서 못 지내겠다. 네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중보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장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제사장의 원어의 뜻이 무엇이죠? 다리 놓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새벽에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을 중보하여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 그 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있다시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들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왕이 되기를 원하고 사사의 자리를 세습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인간 중보자는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중보자로 부름받은 수많은 인간 중보자들은 실패하고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건져내었던 위대한 중보자 모세 역시도 결국은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행동을 함으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 중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 중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패역하고 진멸당에 마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로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통해 자신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행사를 해도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은 몇 명이 되지가 않는데 뭐하러 매년 새생명 축제를 하냐고. 매번 똑같이 적어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왜 자꾸 불편하고 부담되게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이렇게 하는지 부담을 주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도 축제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그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처참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로서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습니까? 그 태신자를 위해 마음에 품고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저 인간 저 진짜 돌아올 수 있겠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도저히 소망 없어 보여서 또 낙담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강권하고 청하였는데도 거절당하고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뿌렸던 그 씨앗을 거두는 그 영광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품고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